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금요일 아침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나이다. 하나님, 어제 숨진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하루를 저희가 선물로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 섬기고 주께서 마음 주실 때 즉각 순종하며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만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버지의 손에서 받아 쓰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상처를 받았고 상처를 준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오니 먼저 하늘아버지께 받은 용서로 다른 이도 용서할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마귀의 괴계가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죄지을 유혹에 처해 있을 때마다 구세주께 달려가 피난처로 삼아 모든 유혹 속에서도 오히려 요셉처럼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가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나라 올 때까지 저희가 이 믿음의 경주, 인내의 경주 잘 감당해야 할 터인데 주께서 하늘문을 열어 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고자 나온 모든 지체들에게 힘 주시고 또한 5대양 6대주에서 각각 다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 쏟으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읽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의 문안 인사 중 여러 사람의 이름이 언급된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좀 주목해서 봤죠. 여성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바울의 마음속에 부인이 남편보다 낫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겼던 그 헌신에 있어서 그 브리스길라가 마음에 항상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고린도, 에베소에 이르기까지 바울을 도왔던 이 귀한 부부, 이런 귀한 부부가 많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굴라가 장로고 브리스길라가 여전도의 회장이고 그런 거 없어요. 브리스길라라는 이 말 뜻은요, 작고 늙은 여자 이런 뜻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그 두 부부는 교리에 정통했고 바른 은혜의 교리를 견지하고 있었기에 아볼로도 권고했지 않았어요? 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를 사랑했어요. 자기 집을 개방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말고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돼요. 언젠가 시간이 되면 우리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바울의 친척도 있고요. 노인도 있고요. 젊은 사람도 있고 종도 있고 과거에 종이었던 사람도 있고 지체가 높은 사람도 있고 다 주 안에서 일반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에 있어요. 빨리 너희들 만나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별히 남자들의 이 태스크 오리엔티드, 이 일중심의 문화에 있는 우리는 이거 배워야 돼요. 바울은 저돌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마음에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 만난다 해도 친구가 없을 수 있고요. 하루 24시간 사람에 둘러싸여 있고 전화통을 붙들고 있어도 외로울 수 있어요. 바울은 이제 앞으로 가이사랴에서도 2년 갇히고 로마에서도 2년 갇히고 그러는 중에도 항상 사람을 붙들어요.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했기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격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소수라도 있어야 돼요. 최소한 바울이 언급한 26명의 개인 정도는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오늘은 정말 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우리가 로마서 15장 끝부터 이제 16장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보면서 결론을 보면서 참 훈훈하다 이걸 느끼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권하는데 거짓 선생들 조심하라 하는 거죠.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이 살피란 말은요, 그 사람들을 잘 관찰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은사가 있어요. 뭐 용모도 준수하고 배운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일꾼이 없으니 당장 하시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거짓 교사예요. 그러니 쉽게 직분자 세우지 말고, 쉽게 일꾼 교사 세우지 말고 잘 살피라. 그리고 그런 자가 발견되면 특별히 어떤 교리, 너희가 배운 교훈, 로마서에서 얘기한 그 이신칭의 은혜의 교리에 있어서 배치되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물론 1차적으로 그들을 출교해야 되겠죠. 수찬정지를 거쳐서 출교시켜야 되겠는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기들이 몰래 들어와서 회중을 자기가 데려가죠.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을 쫓아내거나 분리되는 일이 있어요. 바울은 그들을 재판에 회부하라거나 화형을 시키라거나 마녀 재판을 한다거나 종교 재판소에 넘기라거나 그런 얘기 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경험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죠. 모처럼 쉬려고 낮에 집에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며 6월절에 대해 들어보셨느냐,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 들어보셨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들어보셨느냐, 한기총의 잘못된 공격에 대해 들어보셨느냐, 이러면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길거리에서 이게 설문조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패드를 꺼내가지고. 그렇게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젊은이들에게 참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주께서 빨리 그들을 건져주시기를 원해요. 바울은 그들에게서 또 떠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논쟁이 평행선을 달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속히 입장을 정리하고 그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게 옳습니다. 바울은 폭력을 일삼는 사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교리를 거스르는 사람을 얘기해요. 여러분, 바른 교리가 어그러질 때 잘못된 행동들이 나오고요. 잘못된 행동들은요, 그릇된 교회를 낳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 뿌리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누군지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들이 겉보기에는 복음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예수를 언급하지만 예수를 섬기지는 않고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아가서에 나오는 이 작은 여우 같은 이런 존재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가서에서 이 포도밭을 허무는 여우를 조심하라 그래요. 빨리 내어 쫓으라 하죠. 근데 그 여우는, 여러분, 야생의 여우는 제법 덩치가 있어요. 근데 아가서에 나오는 포도밭을 해친 그 여우는 작은 여우예요. 조그만 죄악이 우리를 허물어뜨리잖아요. 습관적인 작은 죄악들이 우리 하루를 망치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타협하는 작은 죄들이 큰 죄로 발전하거든요. 거짓 교사들은 아주 작은 존재 같아요. 우리 회중에 그냥 2-3명 정도에게만 그저 영향을 미칠 뿐 아니에요. 작은 누룩이 빵 전체와 밥 전체를 다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작은 여우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 옆에 뭔가를 세워요. 갈라디아서 기억하시죠? 복음도 얘기하고 율법도 얘기하고 할례도 얘기하고 절기 준수도 얘기하고, 즉 교리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진 않지만 나란히 뭔가 추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얘기를 기억해 보세요.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드립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행위 본받지 말라 하시면서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으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짓 교사들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드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당대에 진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운동가 같은 그런 존경을 받았어요. 생활이 얼마나 검소하고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탁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독서를 퍼부으시는지 마태복음 23장 13절 들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끔찍한 거죠.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례 다시 받아야 된다 막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같이 보여요. 여러분, 1세기 때 이 바리새인들은요 은혜의 종교를 믿었어요. 왜냐면 이제 포로 귀환 때부터 은혜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있었거든요. 겉으로 볼 땐 되게 그럴듯한데 하나를 추가하죠. 바리새인들은 뭐 하나가 아니에요. 수백 가지 명목을 다 추가하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고, 병자도 고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야 되고,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구제도 많이 해야 되고, 이거를 은혜의 교리 옆에 나란히 세워놓습니다. 이게 루이스가 말한 거예요. C.S. 루이스는 교리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보다 나란히 추구하는 게 더 나쁘다 그랬죠. 그래서 천주교에 대해서 우리가 그토록 민감한 입장을 보이는 겁니다. 천주교 안에서도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구원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지도부의 교리적 체계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즉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삼위일체를 내세워주면 그 옆에 나란히 뭐가 있어요? 마리아론이 있고요. 그들의 칭의와 성화를 한데 그냥 엮어버려가지고 이것이 공로의 구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이것이 나란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이 그렇게 핏대를 세웠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선배들은 참으로 진리를 위해 헌신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그렇게 잘못된 자들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어떤 자였는지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너무 경건하고 은혜의 교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십자가의 원수, 저 바깥에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말했는데요. 아니요. 그 옆에 나란히 뭔가를 세웠기 때문에 전체가 다 어그러진 것입니다. 아주 맛있는 빵이 큰 게 하나 있어요. 그러나 누룩이 하나 조금 있어요. 아주 맛있는 샐러드가 있어요. 조그만 바퀴벌레가 하나 있어요. 맛있게 먹겠어요, 여러분? 아니요. 전체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요. 그들의 신은 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그 말도 번지르르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8절 보세요.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복음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탐욕의 복음에 찌들어진 사람이에요. 미국의 텔레비전 전도자들처럼. 미국의 텔레비전 전도자들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탐욕의 복음에 찌들어 있어요. 유다서에 보니까 12, 13절에 그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뭐 쓸 수 있는 나쁜 말은 다 쓰는 것 같아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들은 멸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위클리프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최고의 적그리스도는 바로 교황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설교를 들으신 천주교 신자들 너무 기분 나쁘실지는 모르는데 여러분 천주교 안에도 교황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신앙적 배경이 그러하기에 나올 수는 없지만 교황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대리자여 최고의 수장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 교회에서 축출당하더라도 할 말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거든요. 클레멘스 5세 아세요? 아비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셔요? 로마 교황청에서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노예처럼 일했으며 얼마나 많은 창기들이 드나들었는지 아십니까? 권력의 쟁투 때문에 서로 암살하고 암살하며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이 또 교회에서 제명하겠다고 위협하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로마 교회가 복음으로 풍성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누룩,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19절 보세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그래서 나 너희가 잘할 줄 아니까 마지막으로 권면한다 하면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래요. 이거 노래 있죠. 그 로마서 16장 19절을 이렇게 외치면서 저도 찬양 전도사 때 이거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맥락은 뭐예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이 복음 옆에 나란히 세워두는 것들은 다 악한 것이니 그런데 미련하고 오직 선한 것, 바른 것, 정통적인 것에 유의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미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은 뿌리 자체가 다른 자들이요 다른 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여러 명이에요 여러분. 단 한 명이라고 딱 집을 수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요. 이건 뭐예요? 실제 예수 믿는 자들보다 더 잘나 보이는 거죠. 지팡이 가지고 뱀 만드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는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구원은 취소시킬 수 없으니까 최대한 비참하게 천국길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잘 분별해야 되는 시대에 제 아들이 살았고 지금 우리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위협을 알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배경에서 그들을 위로해요. 20절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 배웠죠.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강.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죠. 더불어 평강을 누려요. 그리고 신자일 때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 그것을 선물로 주세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속히. 목사님 이거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인데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 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했습니다. 이제 비틀비틀합니다. 빠지산처럼 그냥 산에 올라가서 어두워지면 내려와서 괴롭히고 뭐 이런 존재예요. 머리가 밟혔어요. 이제 그분이 재림할 때, 예수께서 재림할 때 사탄은 완전히 패망할 거예요. 그때까지는 비틀비틀대면서 고장난 총 갖고 우리를 위협할 겁니다. 그러나 묶여있는 개예요. 그저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어요. 다가와서 물 수 없어요. 예수께서 머리를 밟으셨고 두꺼운 쇠화슬로 그를 묶어놓으셨기 때문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할 거라 했어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거야. 적 그리스도들도 있을 거야. 마지막에 짐승과 큰 용, 마귀도 너희에게 대항하겠지.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으니 평강의 하나님만 바라봐.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마음 아프지?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잠식해 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리들의 외침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에베네도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을 바울이 지금 평강의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순종했는지 제가 한 예를 좀 들어드리고 싶어요. 초대교회 때 히에로니무스, 즉 제롬이라고 이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있어요. 그를 도왔던 파울라라는 여성이 있어요. 그는 히에로니무스를 돕기 위해서 자녀와 떨어져 있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요. 자, 히에로니무스가 그녀에 대해 한 말을 들어보세요. 아주 작은 여인인데 정말 주님이 기억하는 여인이에요. 거친 운명의 포로생활 가운데 적들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경험 중에서 부모가 자녀와 떨어져 있는 것보다 더 잔인한 것은 없다. 그녀는 확신에 가득 차서 이러한 일을 견디어냈다. 물론 그러한 일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렇다. 그녀는 기뻐하는 영으로 그 일을 추구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사랑을 가볍게 여겼다. 나는 고백한다. 이 여성처럼 자녀를 사랑한 여성은 없었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지상의 것에 대한 상속권을 다 버렸으며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하늘에서 상속을 찾으려 했다. 이렇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여인이 지금으로부터 1000몇백 년 전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선한 데 지혜롭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합니다. 히에로니무스의 설명을 들어보세요. 그녀는 성경을 외웠다. 그녀는 자기 딸과 더불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통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재촉했다. 근데 성경이 귀했으니까요. 내가 어떤 구절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가 모른다고 솔직히 고백하면 그녀는 내 대답에 만족한 상태로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 신선한 질문을 통해 많은 가능한 의미 가운데 어떤 의미가 가장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지 말하라고 나에게 강요했을 것이다. 아기를 품는 사람들에게는 안 믿기겠지만 다른 이야기를 여기서 하려 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많은 수고와 땀을 통해서 히브리어를 어느 정도 배웠으며 지치지 않고 연구했다. 내가 히브리어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히브리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파울라가 히브리어를 배우기를 원했을 때 그녀는 시편을 히브리어로 노래하는 정도까지 되려고 노력했다. 그녀의 노래는 라틴어에 독특하게 있는 억양을 조금도 나타내지 않았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를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참으로 미련하게 한 길 가고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죠.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은요, 창칼을 들고 어디 거짓 선지자 없나? 있으면 찔러야지 이게 아니라 진리로 이 파울라처럼 자기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실 것이니 조금도 염려 말고 앞으로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가 밟혀 결정적인 패배한 사탄은 지금도 그 졸개들을 풀어놓아 우리를 미혹하려 하지만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괜찮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연약함을 아시오니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파울라처럼 진리의 길만 걷게 하소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게 하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기 위하여
정말 죽음까지 마다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 까닭에 오늘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